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네. 뭐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명언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GPT처럼 제가 써요. 그래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뭐 비유의 말씀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다 들어봤던 그 세술은 세부대라는 내용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오늘은 누구한테 읽혀볼까요? 우리 가람이 보고 읽으려 하고 저기 유진이가 사인이 왔어요. 저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유진이가 이렇게 사인을 오늘은 가람이가 읽는 걸로 네 가람이의 목소리로 36절부터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진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과거의 그런 부분들로 뭐 충분히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얘기하게 됐을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비유 말씀이 나올 때 보통 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사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비유가 나왔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우리가 좀 전환을 해보죠. 갈릴레오의 지동설. 네, 갈릴레오라는 그 사람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우주가 돌고 있다라는 그 세계의 중심에서 이거를 이제 뒤집었을 때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동시에 그 전에 천동설에 의해서 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우리는 가만히 있다라고 했었을 때의 모든 이론들 어떤 생각의 사고의 방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니까 별에 대한 생각, 달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지구, 땅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다라는 설정에서 사실은 모든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지구가 돈다고? 그럼 우리는 왜 안 떨어지고 있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하위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는 게 사실 정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바뀌면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야 하고 이제 갈릴레오도 좀 물러서잖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네 여기 결혼한 부부가 있네요. 네 결혼을 했어요. 둘이 만나서 사는 순간 사실은 새로운 이 전제가 설정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보죠. 우리 유진님 일어나는 그 갈등 중에 뭐 결혼해서 전혀 안 싸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만나서 미래에 대한 혹은 현재 때문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차이들 때문인가요? 주로 갈등의 요소는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현재의 어떤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 과거? 답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과거래. 목사님의 지금 생각을 간파하고 지금 가람이가 답을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결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서로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이 현재의 새로운 설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과거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잣대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면 근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첫 번째 부부싸움은 뭐 우리 부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치약을 왜 위에서부터 짤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이게 밑에서부터 짜야지 당연히 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 그게 어차피 다 요 튜브 요 10cm 안에서 짜는 건데 위에서부터 짜면 매번 편한 데부터 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고민됐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고민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현실의 전제가 생겼을 때 그 전제에 의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이 하위 개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거기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런 배경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그 비유가 나오는 배경을 봤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레위라는 여러분 아시죠? 이 레위가 마태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뭐 이들이 일부러 그러려는 것도 아니고 로마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일제치하에 살면서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게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친다. 그래서 현상으로 볼 땐 저건 나쁜 놈 이렇게 프레임을 맞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잘 먹고 마시고 뭐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가서 또 다 그런 사람들끼리 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놓고 비방은 안 하고 그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네는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모여 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될까요? 유태인들이 다른 나라를 이제 식민지를 삼았어요. 뭐 옛날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가져와. 그럼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 거를 가져오면 죄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거를 딴 나라로 갖다 바치면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게 내가 이익을 얻냐 못 얻느냐의 프레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왜 저렇게 우리나라 거 갖다가 그렇게 하는 저런 놈들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자, 이 얘기했을 때 뭐 당연히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죄인들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선님.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상의 어떤 판결자로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가 죄인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닌 것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병든 자. 제가 인선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만, 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야 니네 왜 죄인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을 인정하고 그래 이들이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혹은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인, 세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혜미님 어렵습니까? 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로서 이 문맥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딜레마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병든 자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세리, 현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 걔네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병든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우리 시인이신 유진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네,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들도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건강한 자는 과연 누구고 병든 자는 과연 누군가? 지금 우리 유진님이 얘기했는데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군가? 세리는 정말 죄인인가? 예수님이 정말 세리를 회개시키러 왔다, 세리를 고치러 왔다라고 한다면 세리는 이날로 세금 안 걷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서 세금 걷어다가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란 낙인이 찍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봤을 때 그게 죄라고 인정한다면 이들은 예수님하고 이날 잔치하고 잔치가 끝나는 날부터는 세금 안 걷어야죠.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분들 이후에 세금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 것 같아요? 걷었겠죠. 직업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그날 갑자기 직업 다 그만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기 잡다가 갑자기 막 다 이렇게 와가지고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고기를 안 잡았으니까 아 다들 그러면 세리도 그만두고 이렇게 예수님 다 따라오는 게 좋은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네, 직장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는 사실 그 안에서 직장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것들도 있긴 하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죄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현상에서 세금 걷어다 바치는 인물이냐, 내가 나라를 팔았냐, 아니면 나라의 영웅이냐, 혹은 어떤 사람은 누구를 폭력했냐, 아니면 도둑질했냐, 이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겠죠. 무엇을 죄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다 죄인일 테니까요. 그 진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진님의 대답이 맞긴 해요. 모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모두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윤리적이고 현상적인 죄가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암흑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영적 죽어있는 상태, 영적 죄인의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의 직업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 바리새인, 자기들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금식한다. 왜? 경건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면 안 먹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규칙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은요, 이 금식을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냐면, 그쵸,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안식일이어서 전쟁 그냥 고스란히 지고 그렇게 당한 적도 있어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서. 네, 이 정도로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꼭 안식일인데도 먹고 마시고 좀 이러세요. 그럼 이분이 정말 그걸 몰라서?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인데도 밀박 지나다니면서 먹고 막 이런다. 얘기를 했어요. 자, 똑같은 원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뭘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잘렸나요? 아, 그 다음 얘기가 하나 잘렸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혼인집에 잔치하는 동안에,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손님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신랑이 간 다음에는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거기 34절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사실 빠졌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자, 여기서도 금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 읽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 혼인집에 왔는데 그렇죠. 우리 영현 결혼식 간다 그랬죠. 네, 결혼식에 갔는데 밥을 먹지 말라 그래. 왜? 오늘은 경건해야 되니까. 우리 혜민이 같으면 큰일 나죠. 혼인집 갔는데 못 먹게 해.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야, 혼인집에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기를. 지금 먹고 안 먹고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어요. 신랑의 가장 주요 관심은 누구? 신랑은 혼인집에 지금 왜 있는 거예요? 여객님 왜 있습니까? 신랑 혼인집에 왜 있어요? 누구 데려가려고? 신부하고 지금 신부의 관심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님은 같이 살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잖아요. 떠날 사람이에요. 떠날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신부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들의 영적인 그 커넥션, 나하고 연결되는 그 영적 자아에 나는 관심이야. 그래서 손님으로 갈 존재, 현상이겠죠. 나중에 죽는 거, 먹고 살다가 그러다 없어지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하고 내가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그 세계 안에 있는 그게 내 주관심이야. 그래서 먹었냐 안 먹었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나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라는 걸 밝히는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혼인집에서 예수님과 있으니까 잘 먹고 잘 마셔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의 관심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죄인이냐 먹는 거냐 뭔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세계에 진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영원한 죄가 무엇인지, 영원히 먹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가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거든요. 혹시 우리 마미님 나를 너무 내가 얘기하는 거 정말 못 알아듣고 내가 뭐 얘기하기만 하면 반대로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마미님은? 끝까지 막 설득하러 쫓아다니세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막 지켜보세요? 포기하죠. 그죠? 저 같아도 포기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우리가 비유를 지금 13번째 얘기하는데 13번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거의 출동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꼬투리 잡잖아요. 계속 안티로. 이 스토커가 아닌 이상. 아니 그냥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내가 얘기했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저 사람 나하고 틀리구나. 안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까요, 혜미님? 스토커라서? 왜 이렇게 쫓아다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막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인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쫓아다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위협을 느껴서. 그럼 결국은 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진님 한 번 더 봅시다. 왜 쫓아다닙니까? 정말로 무언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얘기 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유진님에게 조금 더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유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닐 수 있을까? 좋아하지 않고는 이럴 수 있을까?
자, 근데 한번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대표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이라는 그 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거를 거의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웬만해서 질문을 안 합니다. 아니면 이런 질문하죠.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습니까? 누가 왼쪽에 앉습니까? 네, 뭐 이런 질문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유가 도대체 뭔 소리래요? 못 알아듣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누구하고 대화 중이었죠? 말씀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 네. 일반 그냥 무리와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파에 맞겠죠? 부자 청년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간파해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의 질문도 이 질문이거든요. 추격하면 죄인이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질문하게 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쫓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확증을 어디 가서 하느냐?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누굴까? 예수가 진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자, 그 속성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이런 배경하에 비유의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옷과 포도주가 등장해요. 자, 옷과 포도주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새 옷이 있어요. 근데 새 옷보다는 그래도 나는 맨날 입던 이 옷이 더 좋아. 근데 이 옷이 낡았어. 그래서 이 옷을 수선해서 입어야겠는데 이게 나한테 잘 맞으니까. 그래서 새로 산 옷을 잘라가지고 그 옷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현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를 싹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담궜어요. 근데 내가 늘 낡은 가죽 부대에 있던 그 묵은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도 묵은 포도주 가죽에다 넣어서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 그 가죽 부대에서 꺼냈던 포도주가 맛있었으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를 거기다 갖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혜미님 어떻게 와인 농장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상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새 옷은 수축시키는 이 속성이 있어요. 빨면은 새 옷 빨면은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헌 옷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은 거라 빨아도 안 줄거든요. 근데 새 옷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되면 새 옷이 줄어들면서 그걸로 해졌던 부분을 감췄더라도 다시 그게 늘어나서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옷이. 그래서 이제 수축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이제 팽창할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가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술도 못 마시고 가죽 부대도 이제 못 쓰고 그렇게 된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지금 누가 질문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질문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마치 새 옷을 갖다가 헌 옷 찢어진 데 붙이는 사람 같구나. 너희는 마치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이 비유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과연 왜 새 옷을 잘라다가 헌 옷 붙이는 사람,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붙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2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체 GPT를 돌려서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왜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이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너 왜 금식 안 하냐? 그리고 왜 죄인들하고 노냐? 그랬더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오늘 어르신들이 다 이게 지금 그 온라인으로 와 계신데 들으시면서도 머리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질문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닌 일을 이들한테 하고 있을까? 자, 생각나는 사람, 제가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떠오른 사람. 유진님 웃고 있는 것은 떠오른 것입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마이크를 켜고. 네. 네, 우리 유진님의 해석을 들어보시다. 네,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하나는 그 영적인 걸 현상에 자꾸 접목시키는 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오래 전부터 율법을 이렇게 계속 따르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해서 정답. 자, 거기까지 해서 정답.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 맞아요. 딱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관심 없는 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십니까? 우리 그 저기 갓세븐의 진영님 관심 없어서 그렇게 막 보시는 겁니까? 관심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네. 관심 있어서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어떤 관심? 추측입니다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뭔가 감동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요. 이런 스타 같은 인물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까? 이 새로운 이 사람이 대신 우리의 형식과 우리가 금식하는 대로 금식하고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안 있고 우리의 이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면 이거 괜찮은데? 라는 계산이 나올 만하죠. 뭐라고 했어요? 정치, 그렇죠. 이런 인물 영입하면 얼마든지 우리 정치판을 보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정치인들 보세요. 누구 하나 잘하면 막 이렇게 지지율 올랐다가 누구 하나 못하니까 반 뚝 떨어졌다가 똑같잖아요. 예수라는 이 인물이 하는 얘기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의 출신,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 프레임 안에만 맞춰준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거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거죠. 혹시 우리처럼 금식할 용이 없어? 혹시 우리 이 프레임에서 같이 할 수 없어? 너 말 참 잘하는데 그거를 좀 이런 형식에서 하면 안 돼? 우리 무리의 이 말하는 법을 좀 따라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안 될까? 영입할 수 없을까? 예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얘기를 너희 형식에 담아달라고 끊임없이 너희는 지금 요구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까 3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30절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31절 32절이네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자, 부르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예수가 들어오면 써먹을 만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적도 일으켜.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말도 멋지게 잘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새로운 해석도 잘 가르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날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한마디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다. 완전히 역전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날 예수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예배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 질문도 없고 그저 먹으면 예수님 먹는다 너무 좋아. 그리고 쟤네들 혼나?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아. 쟤네들 없어지면 우리가 지도자 될 수 있어. 무리와 제자들은 너무도 미안하지만 모두 제자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무리들일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 속에 있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금식,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이게 예수를 만나면서 계속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주일날 왜 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물론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충돌 일으키려고, 사고 당하려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예수의 복음과 부딪히면 뭐지? 그래서 이들처럼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안 먹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이루어졌어요. 하고 계속 내가 주문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충돌 없잖아요. 누구라고요? 무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내가 먹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면서도 먹여주고요. 내가 원했더니 기도했더니 나타나고요. 여러분, 무리라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스파크가 안 일어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님을 알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 예수를 이렇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이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니는 스토커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날 좋은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일이에요? 다음 주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스토커잖아요. 그리고 뭔 스토커? 주요한 이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다, 아멘, 네, 이렇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오기는 하는데 무리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이미 알고 있어서 충돌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진동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멈추는 순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는 또 거기에서 진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건 나쁜 놈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놈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성경, 그게 예수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스토커처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듣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낡은 옷이, 낡은 부대가 찢어지고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예수는 무리와 제자들을 정말 몰고 다녔냐?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지? 왜 그러지? 하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거들어와요. 끊임없이 뭐지 하다가 내가 그렇게 안내서 멈추게 하고 형식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게 그 신은 죽는 게 맞구나. 여러분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사실은 현상처럼 만나고 변화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어디로 갔을까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물론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어집니다만 말씀의 이 충돌 가운데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가 죽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치열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쫓아다니면서 의문을 일으켜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결혼하면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잣대를 하는 순간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내가 현상을 살다가 현재 육지에 살다가 물속을 들어가면 물속의 호흡법으로 호흡하지 않는 한 저는 죽을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숨이 막힐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교회 꿈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혜미님, 하나님은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그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더 큰 개념이고 무엇이 하위 개념인가,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근데 그 바뀌었는데 충돌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건 예수라는 신이, 우리가 정해놓은 신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우리 안으로 끌어오려고, 내 현상 안으로 붙잡아 들여오려고 하는 순간 계속 찢어지고 터지고 충돌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마음은 원하는데 예수를 이 안으로 끌어오려니 또 터지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어렵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나의 문제, 나의 현실과 현상에 적용해서 내가 이랬더니 예수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적용의 태도는 바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탄식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왔더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부르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고 내가 계속 나 기도 이루어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했던 그 하나님, 당신 말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 늘 새로운 생명인데 너희는 묵은 것, 죽은 것, 네 안에서만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예수는 오늘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에 만약에 성공에 있었다면, 내 삶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예수의 소리가 들린다면 뼈 아프지만 우리는 과감히 충돌을 향해서 돌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아트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와 늘 충돌하는, 말씀에서 늘 사고를 터뜨리는 그런 충돌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과 충돌했던 이들을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단순함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 같다라고 했던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던 예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 다시 그 새 생명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